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 우리의 이웃이 되고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겠습니까? 그걸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요, 그 가족이요, 한 몸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의 고백과 실천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그대로 누리고 증거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오늘 이날에 하나님의 뜻을 밝혀 주옵소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감추시고 어린아이 같이 아무 힘도 능력도 없는 우리에게 그 뜻을 나타내신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사오니 그것이 옳다 하셨사오니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믿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믿음 말을 그대로 실천하고 행할 수 있는 용기와 하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흩어진 모든 주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어느 현장 어느 곳에서든지 그 현장에 하늘의 복이 내려지며 참된 치유와 회복의 증거들이 일어나며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증거들로서 그리스도의 제자요 증인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와 같이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법도 있습니다. 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노력들도 있었는데 나중에 한번 보겠지만 오늘 제목은 뭐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이웃입니까? 자, 우리 이웃 이웃이 있다. 과거에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이웃에 있는 숟가락 젓가락 그 밥그릇까지 다 알 수 있죠. 여러분 혹시 아파트에 사십니까? 앞집 뒷집 옆집 아래 위 주로 제가 처음 만난 이웃은 누구였냐면 저희가 아파트를 계약하고 청소하러 갔던 때였습니다. 그때 우리 집에 딱 가서 보니까 화장실이 두 개 있는 거에 우리 내 딸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와, 이 집은 화장실이 두 개나 있다 이렇게 감동을 받았는데 그러면서 막 청소를 했어요. 청소를 하는데 바로 그때 밑에서 올라왔어요. 반갑다고. 왜 이렇게 뛰십니까? 이렇게 해서 층간소음 때문에 바로 밑에 지금 올라와가지고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 낮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뛰지도 않았습니다. 뭐 하겠습니까? 청소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의 이웃은 누구냐라고 한다면 저도 그 처음 이사 와서 앞집에 살던 분한테 전도지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사 가고 나서 한 바뀌었어요. 이제 주인은 아니었으니까 그러면서 웬만해서는 적당한 수준에서 거리를 두고 있지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나면 자주 만나는 분 주로 만나면 항상 인사하시는 아주머니 그리고 저 15층에 큰 개 키우는 분 몇몇 분들이 계십니다. 항상 8층에 담배 피우시는 또 그 차시하는 아저씨 맨날 보면 우리가 그때 출근을 할 때나 퇴근을 할 때나 아니 주말이나 어떤 비슷한 때 계속 패턴이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라이딩하는 운동하는 분도 계시고 기타 등등 계시는데 가까이 있는 것이 이웃일까요? 그렇진 않아요. 잘 모릅니다. 그냥 문 닫고 들어가면 웬만해서는 그 잘 안 해요. 요즘에는 옛날에는 밑에서 올라오기도 하고 뭐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렇게도 안 합니다. 관리소 사무실 전화해가지고 위층에서 뜬다 그러면 거기서 단체 방송을 하든지 거기서 오는 거지 그렇게 사람과 사람이 잘 마주치냐면 마주치지 않죠. 그렇다면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에게 저에게 우리에게 이웃은 어떤 의미입니까? 딱 한번 느껴지는 게 뭘까요? 이웃하면 예? 그렇죠. 사실 그게 이웃인 거죠. 내가 피와 살을 나눈 형제 자매는 아닌데 그들은 저 떠나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직장 때문이나 다른 곳에 타지에 가 있을 수 있는데 타지에 가 있지 않지만 내 옆에서 항상 형제처럼 나와 함께 가족처럼 지내는 사람들이 이웃인데 그런 이웃의 의미는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거의 사라져 버렸죠. 프라이버시가 돼지고 서로 배려한다고 하면서 계속 적당한 거리와 거리를 두려갑니다. 또 깊이 물어보면 신뢰예요. 가족 관계는 주로 제가 제일 이웃의 개념을 확실하게 느끼는 때가 언제인지 압니까? 미장원 갔을 때. 머리 깎으러 갔을 때 그 미장원 원장님들은 대단하십니다.
한번 기억하면 다 알아요. 저기 가니까 쌍둥이들은 잘 있습니까? 머리가 길었을 건데 한번 안 오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서 저한테 혜경이 엄마는 말하지 말라 했는데 하나하나 살살 물어보는데 그냥 저는 정말 예 아니요 예 아니요 하다가 나중에는 계속 얘기하니까 아 그건 저렇고 저도 얘기를 막 하게 되고 주위에 있었던 아주머니들 아저씨들 보면 거기는 진짜 사랑방처럼 대화가 꽃피우고 오고 가고 합니다. 예,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웃이 어떤 의미냐를 먼저 생각해 보고 오늘 꼭 시작하기 원합니다. 근데 본문은 뭐냐면 자비를 베푼 자가 이웃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가 이웃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비를 받았고 어떤 자비를 베푸십니까? 자, 요 딱 한 단어를 가지고 한번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누가 이웃입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게 가족 같은 이웃이 되었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 가족은 아니지만 가족 같은 이웃이 어떤 사람이 내 이웃으로서 나의 가장 연약할 때 힘이 되고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까? 그러면 감사하고 고맙죠. 자, 이걸 가지고 한번 다음 화면 주시면 자, 이게 뭐냐면 이웃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그 뜻이 어떻게 펼쳐지냐면 자, 이 세 명과 이 세 책을 알면 지금 살아가는 이 땅에서 유식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름은 들어봤을 겁니다. 하나는 여러분 보실 때 왼쪽에 있는 분은 누구냐면 이기적 유전자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입니다. 들어봤을 겁니다. 거의 고전의 반열입니다. 다 한 번씩은 들어봤는데 제목을 아는데 내가 안 읽은 책 그게 고전입니다. 또 집에 꽂혀 있는데 한 번도 읽지 않는 책 그 고전입니다. 장식 해놔도 힘이 있으니까요. 이기적 유전자의 리처드 돈키슨이고 두 번째 저자가 아주 최근에 유행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마이클 샌들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하버드 교수면서 정의란 무엇인가 해가지고 결국 이런 책들은 수능에도 나오고요. 또 뭐 여러 가지 문제도 나오고 공무원 시험에도 나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도 이 책은 다른 것보다 좀 읽기는 쉬운데 공동체가 어떻게 중요한가라는 것을 말씀하는 사람이고 세 번째는 여러분 이건 우리 집에도 보니까 혜경이 엄마가 아이들 읽힌다고 만화로도 그려져서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사피엔스 여러분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입니다. 사피엔스 이 여러 가지 책들 뭐 정의론을 말하는 책도 있고 과학의 또 여러 사상에 대한 부분도 다 있지만 리처드 도킨슨이나 마이클 샌들이나 유발 하라리 자체가 이 중요한 저작들을 적었죠. 이 사람들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석학이라 그럽니다. 석학들 하면 그 말이 뭐냐면 학식이 높고 학문적인 성과 업적을 이룬 뛰어난 학자. 예.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아니고 전 세계로 다 알 수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 책들 가지고 있으면 폼 납니다. 그리고 그 읽었구나 그리고 쉽겠죠. 실제로 다 읽기는 두껍기도 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노력도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우리 그걸 몰라도 이게 어떤 얘기다라는 것은 유튜브만 쳐서 봐도 요약을 해놓은 게 많습니다. 설민석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요약해가지고 또 풀어서 설명도 하니까 들어보면 그 말이구나라고 하고 싶을 만큼 그렇게 지식적인 교양 수준이 넓어지게 만든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뭐가 특징이냐면 전문적인 영역에서 그 이제 1급 학자들의 수준에서도 인정을 받는 사람이 논문으로. 근데 그게 너무 강력하고 너무 힘이 있어서 대중에게까지 전파된 겁니다. 그러니까 석학인 것이죠. 학자들 자기들끼리만이 아니라 그 자기들끼리에서도 탑이 됐고 그래서 그것이 그 영향력이 흘러 넘쳐서 지금 우리 대중에까지 다 저 책 제목 그리고 그 이름을 들으면 내가 무슨 내용인지는 몰라도 그러나 들어봤다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입니다. 석학들입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 근데 이 석학들이 과연 연구를 많이 하고 힘을 가지고 또 영향력을 입히면 하나님 뜻을 아느냐라고 말하면 하나님 뜻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뭐가 누구에게 알리냐?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들에게는 아니었고 이 어린 아이에게는 알리신다고 했습니다. 이 어린 아이가 질문하죠. 그리고 잘 모르겠다고 말하겠죠. 옆에는 학사문을 쓴 이번에 서울대학교 이렇게 그
학기 수여식입니다. 제일 잘 나가는 친구, 제일 똑똑한 친구, 제일 힘이 있고 영리한 친구들이 학사모를 쓰고 뭔가 나는 이제 많이 배웠다, 이제부터 내가 확실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출발선상에 있는 자들과 비교가 되겠죠.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역순이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제일 못 깨달을 것 같고, 서울대 졸업생들이 좀 더 많이 잘 깨달을 것 같고, 그리고 전 세계적인 석학들이 무엇인가 뜻과 계획과 이해는 제일 뛰어날 것 같죠. 근데 반대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반대라고 말합니다. 하나의 주의점은 있습니다. 무슨 주의점이 있냐면, 어린아이라고 할 때는 크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다음 화면 주시면 겉과 속이 다를 수 있어요. 똑같은 어린아이라고 하지만 하나는 childish, childlike. 그 말은 뭐냐면 어린아이가 유치하잖아요. 그리고 또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고 순전하잖아요. 똑같은 어린아이지만 성경은 크게는 두 가지로 봅니다. 유치하여서 정말로 식물을 먹을 때 딱딱한 것을, 딱딱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유치하게 어린아이처럼 거부하는 그런 어린아이가 있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처럼 순전하게 다른 것 가감없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진지함과 순수함, 그게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똑같은 단어라도 겉과 속이 다를 수 있죠. 그 내면과 외면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다시 여러분 예수님께서 감사기도 하신 내용입니다. 자, 10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버지의 뜻을 누구에게 알리신다고 말씀합니까? 어린 아이와 같은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70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수많은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과 수많은 서기관들이 있었고 사두개인들이 있었지만, 헤롯 왕도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와닿냐면 찔림으로 와닿았어요. 그 찔림 가운데 돌이켜서 회개하지 않고 그 찔림 가운데 악독과 분냄으로 메시아를 못 박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슬기롭고 지혜 있는 대단한 사람들, 석학들, 그리고 좋은 학벌 가지고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힘없고 헐벗고 죄인이고 그리고 창녀고 그리고 어부들이 있고 학문도 없었던 그 자들이 예수님을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봤던 거죠. 어떻게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가지? 귀신이 떠나고 그 사람 회복되지? 이 병은 분명히 이건 불치병인데 어떻게 눈먼 자가, 어떻게 입이 막혔던 벙어리가, 그리고 다리를 절던 저 안진뱅이가 일어나지라는 것을 실제로 온몸으로 체험한 거죠. 그리고 그걸 삐딱하게 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순전하게, 순진하게, 진지하게 받아들인 거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옳은 일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옳소이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슬기롭고 지혜 있고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전하게 믿는 자, 고백하는 자, 체험하는 자, 말하는 자, 바로 그가 하나님의 뜻을 받을 자이고 깨달을 자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느 현장에 있습니까?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데 하나님 뜻이 아닌 세상의 뜻을 쫓으려고 하니까 가랑이 찢어지듯이 좋은 학벌도 필요하고, 그것 때문에 선행학습도 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뭔가 경쟁도 해야 되고,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높이 올라가서 뭔가 하나를 일구려 하지만 과연 그것이 쉽습니까? 그러니까 늘 상처를 받는 거죠. 그 대리만족도 해야 돼요. 내가 이거 못하니까 그 스타가 가지고 다니는 백 하나 가지면 나도 그와 같고, 그 사람들이 타는 차, 다른 집은 못 사고 가푸어 하듯이 그 차, 중고차라도 내가 외제차 구입해야지 내가 뭐 있어 보이고, 계속 그렇게 쫓아가는데, 근데 정작 내게 남는 것은 단 하나도 없는 것이죠. 유치하게 사는 거죠.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진지하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치하게 계속 스스로를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요. 근데 여러 가지 보여주는 미디어나 이런 것들은 계속 그렇게 부추기는 거죠. 그렇게 부추기는 게 많으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따라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누구에게 밝히 알리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것 없는데 아무것 없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 붙잡고 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인생의 답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의 고백이 됩니다. 우리가 없잖아요. 문제가 뭐냐면 응답이 없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응답이 있어도 그 응답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문을 열고 들어가는 통로가 아니라 그건 절벽 낭떠러리 떨어지는 함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알고 가야 되고 깨어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 말씀을 한 번 더 우리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순수하고 진지하게 어린아이처럼 진중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라본다면 지난주 뭐였습니까? 십자가였죠. 어떤 십자가였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내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 다음 한번 주십시오.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죠. 저 그림은 우리가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지신 겁니다. 그래서 이 따르다는 말이 뭐였죠? 뒤에 따라간다는 거죠. 딱 붙어서 예수님 앞장서서 지고 가는 그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이 그 뒤따라 딱 붙어서 가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님 내가 질게요 하는 적극적인 것은 아닙니다. 분명하게 순종적인 것이었죠. 다음 하면 고린도전서 2장 2절 이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지난주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그렇죠?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사실 더 알 수 있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이 들어온다 한들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가 다 해결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근데 이게 가장 좋은 것이니까요. 오후 예배 때 마르다와 마리아를 놓고 볼 때 가장 좋은 것, 빼앗기지 않을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붙잡을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보는데 21절 이후로 쭉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의 뜻을 딱 말씀하고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죠.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아니냐. 너희는 슬기롭지도 않고 지혜롭지도 않은데 근데 너희가 보는 눈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음 화면 주세요. 복이 뭡니까? 복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복된 자입니다. 우리가 로또에 당첨되거나 우리가 없는 것을 얻은 것이 복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 있는 것을 제대로 발견하는 것입니다. 복은 그 자체로서 복이 아니라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축복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네가 복의 근원이 되는 거죠. 네가 복 자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를 만나고 여러분을 만나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복 받는 겁니다. 내가 무슨 복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이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이 현장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모든 곳곳마다 주어진 그리스도의 제자요 증인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자, 우리가 가는 현장이 복된 현장이 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그 전에 수많은 지혜로운 자, 슬기 있는 자들이 보려고 찾으려고 깨달으려고 노력을 했고 수많은 책도 적고 수많은 지식도 있었지만 그들은 깨달았느냐, 그들은 보았느냐, 그들은 체험했느냐 하면 보아도 사라져버렸고 몸으로 손으로 잡았어도 거부해버렸고 결국 그 앞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대적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석학들이, 그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 대단한 슬기로운 자들이. 근데 우리는 거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된 사람이고 복인 것이죠. 우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주목되고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저와 여러분이 지나고 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하게 남아서 그 사람은 별것 아닌데 근데 신기하게 이상하게 그 사람이 지나가면 뭔가 되네. 결국 알고 보니까 우리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인데 내 속에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역사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우리 집사님은, 권사님은, 장로님은,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 자체요, 복의 근원이 됩니다. 자, 이때 다시 한번 우리 제목을 읽어볼까요? 다 봐주세요. 자, 이 가운데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이웃입니까? 자, 아버지의 뜻, 어린 아이, 이웃 사랑. 이게 연결이 되죠. 아버지의 뜻은 어린 아이에게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아이와 같은 자가 진정한 말씀을 이루는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웃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딱 설명을 합니다. 어떤 설명을 하냐면, 자, 요 한번 그림을 봅시다. 이게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한 그림인데요. 저 맨 뒤에 가는 사람, 저 멀리 보이는 사람 누구일까요? 저 빨간 옷을 입고 나귀 타고 가는 사람. 예, 한 제사장. 여기서 여러분, 두 제사장이었으면 좀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을 의식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해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결국 홀로 있을 때, 가장 힘겨울 때, 가장 중요할 때 그 사람이 드러나는 거죠. 두 번째 지팡이 짚고 가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한 레위인이라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한 제사장이었고 한 레위인이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 헐벗고 죽어 있는 자를 도와준 사람은 누굽니까? 어떤 사마리아인. 그는 카운트가 안 되잖아요. 그때 이방인은 카운트가 아닙니다. 어떤 사마리아인이에요. 근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사람 한 사람이잖아요. 성인이었고 역할을 맡은 자 아니겠습니까? 네 명의 인물이 나오죠. 강도 만난 자, 거의 죽었다고 했어요. 자, 거의 죽었다 하는 말은 강도를 만나서 맞고 옷도 빼앗기고 벌거벗은 가운데 피를 철철 흘리고 조금만 놔두면 죽을 것 같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이었거든요. 예루살렘이 위치가 어떻게 되면 690m입니다. 해발. 그럼 좀 높아요. 그러니까 성이 있고 그 요새가 되죠. 여리고는 마이너스 390m입니다. 그러니까 이 격차가 제법 크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여리고는 이렇게 쑥 꺼져 있는 가운데 거기 물이 있고 분지 지형이기 때문에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으니까 그 여리고가 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나 내려올 때나 딱 쉬는 쉴만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 길목을 모든 사람은 지나가겠죠. 근데 강도가 와가지고 이 여행하는 사람,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방인 아닙니다. 유대인 한 사람을 치고 옷을 뺏고 모든 걸 다 강탈해 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 죽을 똥 살똥 된 겁니다. 자, 그러면 한 제사장이 지나가면, 자, 이 제사장은 유대인 중에서는 급이 최고 제1순위인 겁니다. 제1순위. 제일 존경도 받고 제일 학식도 있고 제일 명예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이 있는데 나 홀로 갈 때 그를 어떻게 봤습니까? 봤어요. 보고 피하였던 것입니다. 지나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레위인과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제사를 하고 레위인은 성전에서 봉사를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역할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성전에 해야 되니까 어떤 일들을 하는 거죠? 피를 만지면 이 사람들은 뭐 합니까? 부정하기 때문에 자기 역할을 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가 오다가 만약에 오늘 주일 예배하러 오다가 조금 늦었어요. 이제 11시 예배인데 한 10시 45분 50분인데 앞에서 갑자기 누가 힘들어하고 주면 어떻게 합니까? 도와야 되죠. 근데 저희 핑계 되겠죠. 지금 예배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죄송합니다 하고 갈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게 아주 간단한 에피소드인데 여기에는 사람이 죽을 똥 살똥하는 거죠. 근데 그 피를 흘리고 죽을 똥 살똥하는 사람을 접촉하고 만지는 순간 이 레위인과 제사장은 어떻게 됩니까? 율법에 의해서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도 못 들어가요. 성전에도 성소에도 역할을 못 해요. 자기 스스로 격리하면서 그걸 정결하게 되는 예식을 다 지내야 된다면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그러니까 보고 하는 거예요. 옆에 다른 사람도 없어요. 눈치 볼 필요도 없어요. 내가 저 사람 죽어 있고 강도 만났는데 살짝 피하면 돼요. 그게 더 간편해요. 편리해요. 근데 나쁜 것은 뭐냐면
그것도 핑계 댈 수 없는 게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디서 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위에서 내려오는 길이었거든요. 사실은 핑계 댈 수 없어요. 금방 들통날 거짓말들 하는 정치인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연예인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들어보면 맞긴 한데 하나 둘 셋 더 파고 들어가고 더 질문해보면 결국 다 미천이 드러나는 그 거짓말과 그 얼마 되지 않는 자존심과 양심을 가지고 스스로를 아닌 척하고 살아가는 게 누구냐면 제1순위 있었던 제사장이었고 제2순위 있었던 레인이었고 다 구별된 자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었고 잘 아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강도당한 자가 있으면 반드시 도와야 되고 살려야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안 도와줬다는 겁니다. 그때 이 질문의 세 가지가 오늘 중요한 본문 본론이기도 합니다. 자, 어떤 거였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왔을 때 한 율법 학자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혹은 예수님이 진짜인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했던 게 다음 화면 주시면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율법 학자가 교묘한 시험으로 예수님을 한번 다루어 보기 위해서 질문합니다. 영생이 뭡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당신이 영생에 대해서 압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도리어 질문합니다. 당신이 율법 학자인데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고 당신은 뭐라고 알고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이 율법 학자가 그래도 제대로 공부한 석학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서 19장 18절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가 고백하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27절 10장 27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그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게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하죠. 마태복음에는. 사실 중간에 숨은 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중간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해라 했기 때문에. 네, 그 크게는 세 가지죠. 결국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 사랑도 받지 못한다는 것이거든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해보라고 말했을 때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께서 내 입으로 정답을 말하게 하시네. 이 대단한 분이네라는 것을 율법학자의 첫 번째 시험을 통과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는 율법학자가 예수님께서 한 가닥 하는 것을 알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자기를 의로운 사람으로 드러내고 싶어서, 자기 자랑하고 싶어서. 자기는 알잖아요. 난 율법학자니까 나의 이웃을 어떻게 그럼 사랑할까요? 자기 또 답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예수님께서 다르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 율법학자에게는 이웃이 누구였겠습니까? 대제사장, 제사장이 이웃입니다. 또 레인이 이웃입니다. 그리고 강도 만난 자도 이웃입니다. 근데 이 모든 자들은 이 강도 만난 자를 외면하죠. 근데 반대로 예수님께서 누가 이웃이냐고 이 예를 비유를 들은 것이죠. 자, 세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강도 만난 자다. 그리고 그 강도 만난 자를 만나는 세 사람이 있는데 한 제사장, 한 레인, 그리고 숫자도 표현하지 않는 어떤 사마리아인. 누가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할 때 이 율법학자가 딱 들어보니까 자존심 상하거든요. 원래 내가 생각했던 이웃은 유대인과 그리고 더 레위인과 더 제사장이었는데 본인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마리아인이랑 고백하기 싫은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은 이방인이고 내가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라는 단어조차 하기 싫으니까 그래도 그것이 정답인 거죠. 그래서 자비를 베푼 자이니라 라고 말하죠. 다음 화면 주세요. 두 가지 질문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혹은 자기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 율법학자가 질문했던 거라면, 세 번째 마지막 질문은
그 율법학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질문입니다. 또 우리에게 질문하는 질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 사람 시작.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웃은 정해진 게 아니란 겁니다. 대세상이니까, 레위인이니까, 유대인이니까, 우리 가족이니까, 내 친구니까 이웃이 아니라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웃, 그리스도 예수의 한 몸 된 가족, 우리가 반석 교회로서의 한 가족 같은 이웃이 과연 되겠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자리에 앉아 있다고, 우리가 성금을 한다고, 그 교족부에 올라갔다고 이웃과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을 받았다면 그 복음을 누리고 그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그 이웃이 되겠느냐는 질문입니다. 그때 고백하는 거죠. 자비를 베푼 자이라. 끝까지 자존심 하나 있어가지고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을 단어는 못하고 목구멍까지 딱 올라와서,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의 이웃이 된 사람은 그가 그토록 흠모했던 레위인도 아니었고 그토록 존경에 맞이하였던 제1순위 유대인인 제사장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근데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이웃은 누가 되었습니까? 그는 자비를 베푼 자이라. 그때 예수님께서 말하죠. 가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너도 가라는 겁니다. 머물지 말고 너도 저 밑에 가가지고 가서 이와 같이 자비를 베푸는 이웃이 되라.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늘 주어지는 시험이 그겁니다. 다음 한번 주시면 10장 31절부터 33절까지 보면 그를 보고 어떻게 하였느냐가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자, 3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봤어요. 그때 갈 수 있는데 안 갔어요. 그리고 피했어요. 피하고 멀찍이 있어서 뭐 119에 신고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나갔어요. 스스로 말하겠죠. 아, 난 내 할 일이 있는데. 사실은 여리고에서 올라가는 길도 아니고 내려오는 길이었다면 할 일 다 했어요. 근데 스스로를 속여야 돼요. 스스로 속이고 자기 합리화를 해가지고 나는 제사장이니까 이 피를 손을 하면 안 되니까 또 아무도 본 사람 없네. 그러면 보고 피하고 지나가자. 똑같이 하죠. 이와 같이 또 누가 했냐면 이와 같이 레인도 있습니다. 32절 시작.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뭐 제사장도 지나갔는데 뭐 레인 나는 원래 성전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수시로 갔다 하는 구별된 레인이니까 라고 하겠죠. 근데 그들은 그와 같이 했어요. 이와 같이. 근데 여러분 33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중요한 여행의 길입니다. 목적이 있는 길이고 지금 여기서 지체하면 안 돼요. 안 되는데 그를 보고 똑같이 다 봤어요. 보고 불쌍히 여긴 것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이 6가지 행동을 했는데 그거 다음 한번 주세요. 자, 크게 해봅시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보고 다가감. 보고 피한 사람 있죠. 보고 다가간 사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보고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고 행하지 않습니까? 다가가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역사는 일어나요. 두 번째입니다. 시작. 상처를 싸매어 줌. 내가 할 수 있는 건 약한 것들이지만 이때 어떤 상처를 싸매주겠습니까? 내 옷을 찢는 거예요. 그리고 싸매는 겁니다. 구급 키트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그냥 나귀에 보찜지고 가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피를 흘리고 있으니까 내게 있는 것을 찢어가지고 그 사람 싸매야 돼요. 그것이 응급조치예요. 일단 살려놓고 봐야 되니까.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아껴뒀던 것. 세 번째입니다. 기름을 바르고 포도주를 부. 기름 바르고 포도주 붓는다는 건 뭡니까? 소독하는 것과 그리고 그걸 약 발라주는 거죠. 향유를 바르고 포도주를 부어서 덧나지 않도록 소독하는 거죠. 이거는 여행길에 여행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없으면 내 여행을 못해요. 또 힘들 때는 걸 팔아서 내 노잣돈도 되는 건데 내게 그냥 있는 거 찢어서 주는 게 아니라 내게 양보하기 힘든 만큼 내게 있는 중요한 것까지 그에게 허락하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다음 화면. 그리고 이동수단 나귀에 그 벗은 사람을 태우는 겁니다. 4번 시작. 그 사람을 나귀에 태움. 자, 이거는 이제부터는 아주 적극적인 거죠. 자, 이렇게 응급 조치를 하고 갈 수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연명은 하지만 좀 있으면 그대로 놔두면 이곳에서 이 길에서 죽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나귀에 태우고 어디로 갑니까? 다섯 번째, 여관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실제적인 해결을 추구하는 거죠.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들이 계속 들잖아요. 처음에 그래 싸매줄 수는 있지, 불쌍히 여길 수는 있지, 그리고 약도 발라줄 수 있지, 비상약. 근데 굳이 내가 그 시트 좋은 차 뺐는데 거기에 피 흘리고 시트까지 버릴 필요가 있느냐, 이 나귀에 태울 필요가 있는가. 그를 나귀에 태우면 나는 걸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관으로까지 데리고 가서, 그리고 2데나리온을 주고, 2데나리온은 약 3주간의 그 여간 품삯이 됩니다. 내가 여행 갔다가 다시 꼭 올게. 적어도 3주 걸릴 것인데, 그리고 거기에 더 지체가 되면 내가 다시 돈을 줄 테니까 제발 이 사람을 그대로 치료해 달라고 돌보고 돈을 주면 끝까지 책임지고 보증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웃인 것이죠. 자비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보고 처음부터 가지도 않았고 지나친 사람과 보고 다가가서 자세히 보니까 이게 필요하구나, 저게 필요하구나, 이게 약하구나, 이거 내가 아까운데 그래도 저 사람한테 지금 필요하니까 주고, 그리고 그 이후에까지 보증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 그 사람이 선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이웃의 의미죠.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냐라고 할 때, 네가 그 위치에 처했을 때, 네가 그렇게 무너지고 강도당했을 때 너를 이렇게 해줄 사람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너도 그렇게 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회에 보면 최근에 논의됐던 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 이게 뭐냐면, 다음 화면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내가 나 자신이 위험에 빠지진 않았어요. 위험에 빠지지 않았는데 이제 내가 큰 위험에 빠져서 아주 움직일 수 없는 정도가 아닌데, 근데 고의로 아주 큰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지 않고 피했다. 아까 말했던 레위인과 제사장 같으면 그 사람들 뭐 할 수 있는 법? 처벌할 수 있는 법이죠. 그냥 지나갔다. 근데 내가 만약 크게 다쳤거나 생명의 위협을 얻어서 간 게 아니라 나는 괜찮은데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보고도 지나친다. 그러면 그 사람 법에 걸리는 거죠. 처벌을 한다. 또 두 번째 거는 뭐냐면,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돌보다가 어떻게 의도하지 않은 문제가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심폐소생술이나 이렇게 우리 집사님 잘 하시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이 그 흉물을 압박하니까 갈비뼈 같은 게 부러지기도 하는 경우가 제법 많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을 인공호흡을 하고 이 사람을 응급처치를 하다가, 그러다가 생명은 살아났는데 갈비뼈가 부서졌다. 왜 갈비뼈 부쉈냐? 당신 해내라. 이렇게 할 때 거기에 대한 처벌을 면책하는 것. 그게 선한 사마리아인 법입니다. 내가 힘이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그냥 가는 것, 그거 죄다. 반대로 내가 의도해서 선한 의도를 했는데 그 자체에서 어떤 작은 문제들이 생긴다, 그거 면책이다. 근데 지금은 법들은 저기에 대해서 어떤 처벌도 아니고 어떤 면책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선한 사마리아 법을 뭐 도입하자 말자, 아직까지 말들이 많은 법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사회가 성경을 따라가는 것이겠죠. 사회가 성경을 따라가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 지혜롭고 슬기로운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숨기시고 드러내지 않으시고, 그 사마리아 이방인과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들에게 드러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다음 화면 주십시다. 시작.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의 이웃사랑 명령입니다. 가서 어디로요? 현장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도, 너의 이웃은 누구고 너는 누구의 이웃이 되고 너의 이웃은 누구냐? 이와 같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델처럼 뒤를 돌아보지 않고 전부를 투자하고 전부를 걸 수 있을 만큼 한 영혼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라라는 겁니다. 실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인이, 그리고 그 제사장이, 그리고 지이금 율법학자가 모르겠습니까? 알아요. 알아도 안 한 것입니다. 알아도 보고 피한 것입니다. 알아도 가지 않은 것입니다. 알아도 이웃이 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했는데 그게 피하는 것만 따라갔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0장 21절을 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읽었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받은 어린아이여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대단한 것이 우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뜻을 펼치시는 거예요. 동시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좋은 말을 한다 한들 결국 저와 여러분이 이웃이 되지 않으면,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 그것은 말만으로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몸된 교회는 단순하게 이웃의 수준에 그칠까요? 아니죠. 가족입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 말씀한 것처럼 가족이에요. 그리스도의 한 몸이에요. 그래서 한 단계 건너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내 몸인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 한 몸으로서 여러분 뜨겁게 살아가십시오. 열렬하게 같이 살아가십시오. 그러면서 이웃이 되고 가족이 되고 한 몸이 되어져서 끝까지 그 영혼을 놓지 마십시오. 그러면 누가 다른 우리의 동역자들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지지합니다. 저 압니다. 우리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저를 사랑해 주시고 신뢰해 주는지 압니다. 부끄러울 만큼, 고민이 될 만큼. 그러면 또한 제가 여러분과 우리가 함께 할 것은 뭡니까? 계속 기도하고 마음 담고 마음 쓰고 또 하나하나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이상하다. 이 반석교회는 어떻게 다 어린아이와 같고 힘없어 보이는데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 세상에서 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감각하지 못했던 그 은혜가 막강하게 우리에게 다가올까라는 그 표현할 수 없는 은혜 속에서 깊이 있는 교제들이 나누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이웃이 되십시오. 적당한 수준에서 그치지 마시고 끝까지 온몸을 다해서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나에게도 그런 은혜가 풍성하게 열릴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웃사랑이었고, 그 다음에 오후 시간에는 하나님 사랑이 뭔가, 하나님 뜻이, 믿는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마르다와 마리아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와 한 몸된 교회 속에서 지체로서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하물며 자비를 베푼 이웃, 그 선한 사마리아인보다 못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 우리의 인생을 드립니다. 보고 행하고 가서 그렇게 그와 같이 그 현장에서 이와 같이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 자들로, 그 증인들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만이 아닌 우리 손발로 그리고 걸어가서 믿음을 그대로 선포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맡겨진 영혼, 내 직장과 현장에 주어진 일들, 그 사건들 죽게 하든 충성 다해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새 힘과 역사를 부어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